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시는 예배. 기억하시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거부하시는,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다 하는 건데요. 그럼 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걸 나눴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죠? 그리고 또 형제 자매가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는 만남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아시죠?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 임재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많아요.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드리는 거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뭔가를 얻고, 뭐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고, 뭐 감동을 받고, 이것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제사를 보면 그 설교는 없었어요. 설교가 없었어요. 없고 양이나 염소, 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 이런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이제 바쳤죠.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받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 위로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결국 우리 예배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거룩거룩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전혀 딴판의 삶을 산다. 그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또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뜻을 살다가 부족하지만 또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이죠.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방금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정성껏 드려야 되죠. 번제는 다 태워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렸어요. 태우면 다 제가 남고 비슷할 텐데 뭐 흠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러나 흠 없는 것으로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태우죠. 구약시대 때 이 제사를 보면 태워요. 번제는 이제 다 태워드리는 거고 또 이제 속죄제 뭐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일부를 이제 태워드리고 하는 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게 태우는 거,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리고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 되죠. 억지로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제물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요. 지난 주수요일에 살펴본 것은 소의 제물, 소를 바치는 그런 예배였고요. 오늘은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소, 또 어떤 사람은 양 혹은 염소, 또 어떤 사람은 이 비둘기로 드리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경제적인 그 사정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소가 더 비쌌나 봐요. 양념소보다. 양념소는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취급되어 있는데요. 예, 소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소를 드릴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념소를 드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거고, 그것도 좀 어려워요. 힘들고, 그런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예물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제물로 드리든지 정성껏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소의 예배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제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리는 예배. 물론 비둘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하고 드렸다면 소극적으로 또 성실히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물에 상관없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세,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두 렙돈 헌금한 여인을 칭찬한 모습, 우리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드렸다고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소를 드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인색하게 비둘기 새끼만 이렇게 드린다, 매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아시죠? 너 소 드릴 만한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둘기 이제 새끼로 예배를 드릴 형편이에요. 그런데 막 무리하게 소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썩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막 빚지고 막 어렵고 막 또 그 빚 때문에 막 불평하고 그런 다음에 삶에서 예배는 소로 드렸는데 막 그 힘들어가지고 막 집에서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이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정확한 지금 환산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 2,000원을 주님 앞에 드렸다, 헌금을 했다 해도 정성껏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인데요. 역시 지난번에 살펴봤던 소의 그 예배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우리 성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요, 한 2달 만에 시내산으로 와요. 출애굽해서 석 달쯤 돼서 이제 도착하는 만 2달은 좀 넘은 것 같아요. 2-3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십계명도 그때 받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의 초기에 출애굽해서 막 얼마 안 돼서 이 성막과 또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자주 나오고요. 예배는 저 성막에서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성소 안에 그런 모든 기물들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은 이제 전체 성막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럴듯하게 그려놨죠. 그럴듯합니다. 자, 보면 성막에 이게 좀 꺼주시겠어요? 이쪽에 불을. 이렇게 쭉 길게 한 50m 돼요. 50m. 적당히, 아주 정확한 치수는 더 계산해 봐야 되지만 한 50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2분의 1 정도 되니까요. 몇 m죠? 25m. 수학도 잘하시네요. 예. 여기에 이 천막 있잖아요. 이게 천막. 이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 이 우리 소예배실 정도 돼요. 이 공간 아주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소예배실 공간 비슷하게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쪽에 지금 막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구름 기둥을 표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쪽에 여기가 지성소, 이쪽이 나중에 그 안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 안에 뭐가 있고 하는 거 이제 나와요. 나올 때 그때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안쪽이 지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런 뜻이. 지성소 있고, 자 여기에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 번제단, 단. 여기다가 이제 짐승 잡아서 막 태우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놋 그릇이에요. 굉장히 커서 놋 바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크다고 해서 이제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걸로 떠서 이제 재물 각을 뜨고 내장 꺼내고 막 씻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해요. 여기 이제 물탱크죠. 물탱크.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제 여기 안쪽에 이거 이제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 점검을 해요. 그러나 저 더 안쪽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딱 속죄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 그때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자, 방향을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요. 방향, 오늘 또 이제 북쪽에서 잡아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소는 동향입니다. 광야에 옮겨서 성소를 이제 또 이렇게 장막을 치잖아요. 장막이 다시 옮길 때는 저걸 뚜루루 말아가지고 이제 이 성막은 이 막은 이제 수레에 싣고 가요. 수레. 그러나 안쪽에 그 여러 기구 있어요. 뭐 나중에 보면 물두멍, 향단 뭐 이런 것들, 이건 수레에다 실어서는 안 돼요. 다 메고 가야 됩니다. 메고 가고,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쪽이 동쪽이, 여기 문이 있죠. 문.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서쪽이겠죠. 동, 서, 이쪽이 남쪽이에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빨간 점이 잘 안 보이죠. 네,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북쪽. 그래서 이 단의 북쪽에서 재물을 잡아라 하면 이쪽에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뭐 하고 있죠. 보이신가요? 여기서 이제 잡는 거예요. 잡아서 여기 계단으로 해서 올라와서 여기 얹어서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따 우리 본문에 이제 재버리는 곳이 나와요. 동쪽이에요. 동쪽, 이 문간 쪽에 잘 이제 이쪽에 버려서 이 문을 통해서 옮기겠죠. 재를 이제 옮겨서 다른 데 이제 버리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서, 남, 북 방향. 그래서 이제 성경의 성막에서 이제 제단의 북쪽 하면은 이쪽이었구나. 조금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자세히 못 알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제단 동쪽이다 하면 이쪽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아침마다 여기 성소에 휘장을 걷어요. 제사장들이. 여기에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네 겹으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것도 진짜 살펴볼 텐데 이게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대요. 아주 딱 그 코팅된 그런 천막이 아니라 숨도 못 쉬게 하는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래요. 그러나 비는 안 새게. 참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아침에 그래도 제사장들이 이 휘장을 딱 열어 제끼면 태양이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양빛이 쫙 안으로 들어온대. 그런 구조로 동쪽으로 항상 지어졌다. 성막 옮기더라도 항상 동향으로. 그래서 영국이나 서구에 가면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를 지을 때 동향으로 지어요. 보통 동향으로. 이제 이 레이키 전통에 이제 근거한 거죠. 뭐 요즘 이제 뭐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많죠. 뭐 우리 한국 교회야 뭐 그거 따지지 않죠. 하지만 이제 그런 레이키 전통에 따라서 동향으로 이렇게 짓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방금 그 번제단 옆에서 잡고 그 북쪽에서 잡고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런데 재물을 잡으면,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단 북쪽에서, 아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제단 북쪽, 거기 뭐 이렇게 탁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조그맣게 보였지만 거기서 재물 가지고 온 사람 잡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일하는 레이 지파 사람들이 성소를 섬겼잖아요. 같이 이렇게 돕죠. 한 사람이 그거 다 어떻게 잡겠어요? 재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큰 소나 뭐 양념소 이런 걸 잡기 어렵죠. 전문적으로 이 레이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일일이 그거 다 가지고 온 재물 잡진 않아요.
각을 뜨고 뭐 가죽을 벗기고 하는 그런 거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염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양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사장이 그건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이제 그 모든 준비된 것들을 단 위에 배설을 해요. 이렇게 쭉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태워드리는 거,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그걸 각을 뜨고 잡고 막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자, 피를 뿌렸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피를 또 제단 이제 사방에 이렇게 뿌렸어요. 그건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피는 또 생명이다. 이런 이제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죠. 죽음. 피를 흘린다는 건.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듯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자기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수 없으니까 제물이 죽는 건데, 제물이 죽을 때 자기도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뜰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도살하듯이 그렇게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각을 뜨고 막 내장을 꺼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제 목을 비틀어서 아주 정갈하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도 끊어서 그 죄 있는 데다 던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옆에 있으면은 막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바칩니다. 제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그 순간순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6월절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죠.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갔다. 바로 그 피의 능력이 이런 사망과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다 하는 의미예요. 바로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돼요. 세상 법에도 그렇잖아요. 세상 법에 저촉이 되면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형량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벌이 오게 돼 있어요.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이 사망과 저주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죄가 있으면 들어와서 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형벌이 따르니까. 그러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씻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망이 그래서 우리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깨끗해서요? 아니에요. 누가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죄가 없게 해주신 거예요. 죄가 있었으면 형벌을 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보배롭고 귀해서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그 형벌이,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그 어떤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 하는 지옥 형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대단한 것을 우리가 선물로 사실 받은 거예요. 로또보다 더 귀한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몇십억 로또 당첨됐어요. 그런데 죽었네요. 그 뒷날 죽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사망이 넘어가고 지나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우리는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좀 우리가 깨달아갔으면 좋겠는데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죠. 너무 크니까. 너무 큰 것도 잘 우리가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고 사망의 형벌은 내게서 지나치게 됐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그 피의 의미는 정결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어줬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 예배를 집전을 해요. 그 당시 제사죠. 집례를 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구경만 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예배에 참여해요. 자기가 각을 뜨고 또 씻고 막 하는 거 보잖아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이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역시 예배자예요. 아까 찬양팀이 여기 찬양했는데 이 찬양팀만 예배자가 아니고 우리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예요. 오늘 저 집사 왜 저렇게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계속 틀리지? 물론 그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좀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구경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인도할 뿐이지 같이 여러분도 찬양하고 그 찬양 속에 들어와야 돼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좀 역할만 다르죠. 여기서 서서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있지만 같은 예배자예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드리는 분들이지.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세요.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로 한 것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여러분의 찬양이에요. 음악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여러분이 그 찬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이 기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인 줄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주님이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워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요. 기름, 그 내장에 낀 기름 같은 것을 떼어가지고 태워드리죠. 그러면 이제 불이 더 활활 타겠죠. 이 기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체에는 크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섭취해서 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거 태워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향하신다,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들, 근심, 걱정들, 이 기름을 떼어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삶에 또 귀한 정말 향기로운 그런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상처, 염려, 근심 같은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근심, 걱정, 염려, 이것도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이제 삶의 열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런 열매를 갖다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상처, 그런 염려 같은 것도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와 예식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좀 구분이 돼. 영어는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 말에는 조금 우리가 혼동을 하고 있어요. 장례 예배, 발인 예배, 임종 예배, 입관 예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영어는 분명히 세레모니입니다. 퓨너럴 세레모니. 예배를 세레모니 하잖아요. 예배는 워십 혹은 서비스, 그러거든요. 영어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워십. 퓨너럴 워십? 그런 말 없어요. 웨딩 워십? 그런 말 없어요. 웨딩 세레모니. 세레모니. 예식이에요. 예식.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워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레모니라는 것은 어떤 축하하거나 또 기념하는 거, 이런 게 세레모니라 하잖아요. 세레모니, 퓨너럴 세레모니, 장례식. 그때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입관 예배가 아니라 입관 예식. 정확한 표현이에요. 좀 구분해야 됩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은 이 단어,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예배가 아니라 결혼 예식. 결혼 예식. 우리 한국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들이 이 영어에 그 구분을 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어느 장례식장에 어느 교회에서 집례하게 되는 걸 보면 이제 장례 예배, 입관 예배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요. 그러나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용어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입관 예식, 또 발인 예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용어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뭐 박사학위 감사 예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예식해서 축하 순서로 이렇게 넣으면 괜찮을 것을 뭐 예배라고 한다면 조금 그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까지 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보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염려스러워요. 온라인 예배 이렇게 참여하시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들을 때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바로 마이크를 통해서 쫙 들어가니까 더 선명하게 들려요. 더 귀에 막 쏙쏙 들어온대요. 뭐 이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또 몸이 안 좋을 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 참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단점도 있죠. 또 이 예배란 것은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건데 좀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또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드리는 예배보다 아까 말씀드린 보는 예배, 말 그대로 이제 예배 본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들이 딱 드리는 예배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편리주의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예배는 드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단 불 위에 있는 그 나무에 이제 펼쳐두겠죠. 펼쳐서 나중에 이제 불이 쫙 타올라서 태우는 건데 펼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 있을 때 그 모습으로 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쌓아가지고 각든 걸 거기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염소는 염소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장 같은 거 씻어서 물론 거기에다 올려놓지만 그 모양을 해놓고 태워요. 어차피 태울 걸 왜 그런 모양으로 하냐 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똑같은 의미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이제 정결케 됐죠.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결케 됐잖아요. 정결케 되고 각을 뜨고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면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의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게 돼요. 남김없이 태워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하는 건데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화제는 이제 불로 드렸다. 불화자 해가지고 화제인데 이건 그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종류가 아니라. 종류는 이제 지금 번제, 또 소제, 속제제, 속건제, 뭐 화목제 해서 나중에 5가지 살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표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떻든 이건 이제 제사의 예배의 종류고요. 이 화제는 방법, 불로 태워드렸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 아마 우리가 맡았으면 그 짐승이 타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고소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향기로우시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향기로운 그 히브리어 뜻이 이제 이렇게 안정된, 편안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노를 바라실 텐데 그것을 이제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가 씻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워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든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가운데 우리도 기뻐하는 예배. 이게 산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